어제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 토요 핵심 집회가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 메시지를 좀 따라가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당연하고요. 토요일에 그렇게 좀 하고 우리 앞으로 랩런트 데이 때는 또 청소년부가 같이 원네스돼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 시스템도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선생님들과 그렇게 인도 받을 거고요. 어제 이제 랩런트 전도학 메시지에서 서로는 랩런트 전도학을 조금 많이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10가지 발판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랩런트 전도학 때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들어라. 작품을 남겨라 그랬어요. 언제? 문제 왔을 때. 또 반대로 나에게 좋은 응답이 왔을 때. 그리고 또는 뭔가 선택해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을 남겨라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이 이제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이 작품을 만들려면은 우리 시간이 좀 필요하죠. 랩런트 때 이걸 반드시 고쳐야 된다. 랩런트 때 안 고치면 이 돈에 대한 것이 잘 안 바뀌어요.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노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용돈이 많이 필요하죠. 용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필요하다는 뭐예요? 늘 모자라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사실 이 돈을 쓸 시간도 없고 써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작품은 계속해서 나오죠. 그 사람을 통해서. 늘 모자라서 작품이 안 나오는 사람, 반대로 작품을 만드느라 시간이 없어서 돈을 안 쓰는 사람,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랩런트 때 반드시 이 정확한 개념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왔을 때, 응답 왔을 때, 선택이 필요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작품을 만드는 그런 랩런트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왔을 때, 응답 왔을 때, 선택이 필요할 때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됐어요.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막 수용당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계복음하는 자리, 총리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이 그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근데 이제 야곱 아버지가 나이가 차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자기들이 한 짓이 이제 기억이 나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보복을 안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막 요셉에게 이 총리님 저희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대답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셨습니다. 문제 왔을 때, 응답 왔을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작품을 남긴 거예요. 다윗은 나라를 구했는데 왕의 명령으로 모든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막 다윗에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혼자 있는 시간에 누리는 내용이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직 여호와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진짜 누렸던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 앞에서, 응답 앞에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 랩런트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작품을 남겨라. 참고할 것은 여러분 때의 돈, 이 돈이 그냥 이 지폐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 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작품을 만드느라 시간이 없는 사람은 돈을 쓸 시간도 없다. 그 사람에게 작품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 때 운명을 바꾸는 주역이 되고 반드시 가문에 대물림 있다니까요.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선으로 바꾸는 그 응답을 누리는 이게 작품이에요. 랩런트 전도학 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오늘 나왔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성경을 보면서 들으세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랬어요. 제자는 모집이 아닙니다. 따로 70인을 세웠다 그랬어요. 부르심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성별, 거룩한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두 번째, 1절에 또 보니까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그리스도께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대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잖아요. 제자가 가는 길에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 위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위험하잖아요. 잡아먹힐 수도 있고 양이 좀 연약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밑절에 그렇게 대답을 또 말씀하십니다.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렇게 위험한 곳을 가는데 전대도 가지지 말래. 그러니까 뭐 돈 하나 뭔가를 집어넣을 그런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가방도 싸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70인 제자들한테 문제가 있는데 위기처럼 보이는 게 눈앞에 있는데 그러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른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있을 때 문제는 그 안에 답으로, 갈등은 나의 갱신으로, 위기는 최고의 기회로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주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과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실제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는 답이고 갈등은 갱신거리고 위기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나의 기준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과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서 이 영적 사실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제자에게 와 있는 축복인데 이것을 자꾸만 놓치니까 우리가 그 축복도 자꾸만 놓치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자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 평안할지어다 그러라고 하잖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문제를 주는 사람, 갈등을 주는 사람, 위기처럼 느끼게 하는 사람도 축복해라. 그게 제자입니다. 왜? 거기 밑에 또 써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6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혹시나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축복하는 만큼 그 축복이 나에게 각인돼요.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만큼 그 원망이 나에게 각인돼요. 축복의 각인을 여러분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는 그릇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자, 두 번째, 참 제자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자,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는 말씀에 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예요. 그럼 말씀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모든 기준과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 그게 참 제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냥 복음입니까? 성경은 그냥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의 말씀, 거기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라는 거예요. 오직이 된 자가 참 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끝이 난 자가 참 제자라는 거예요. 참 제자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하는 자를 참 제자라고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게 참 제자입니다. 또
비슷한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말해요. 나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말씀대로 말씀 따라 비슷한 말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참된 힘이 나타나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다면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인본주의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데, 중요한 것이 인본주의를 없애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 과거, 내 기준, 내 경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 그 인본주의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제자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힘이 넘쳐서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자를 원하셔요. 내 힘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그 자가 참 제자입니다. 이걸 좀 정리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손님, 그냥 반가운 손님, 또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비서, 그 정도로 생각하면 참 제자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자가 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가 안 되는 것들, 내가 되는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게 참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보니까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 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리는 축복, 귀신들이 항복한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귀신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원수를 제어할 권능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성도, 특히 제자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 손에 완전히 쥐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세요. 완전한 축복이 제자들에게 준비되어 있고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제자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현장에서 막 이제 전도를 하니까 이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눈에 보이는.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귀신이 막 쫓아나 치유함을 막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눈에 보이는 그 응답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얕은 것에 자꾸만 동요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밑에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근원적인 진짜 복음을 깊이 누리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 복음을 얻은 것, 그것 하나로 감사를 누리라.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정말 체험하고 누려라. 그 영적인 사실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게 주신 축복,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들이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와 항상 함께 있는다 그랬어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치유 역사,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함께 하시면서 직접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담나고 결론 내고 끝을 내는 모든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담나고 또 오직 복음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기도의 축복, 권능 누리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